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성박소스 신당의 제사장의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장을 하게 하시나. 아멘.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 읽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칭찬이 대단했어요. 야, 뭐라고까지 칭찬하느냐면, 야, 신들이 왔다. 신들이 사람의 모양,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까지 칭찬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칭찬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그것을 뭐 했어요? 좋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심지어는 뭐까지 지내라고 그랬어요?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는데 막았어요. 여기서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 기도응답 왜 주의 일을 열심히 합니까? 칭찬받아서? 아니면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알면 신앙생활에 힘들 이유도 없고 시험 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신이라고 심지어는 재물까지 갖다 제사를 지내라고 그래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막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 안진뱅이 일어난 것은, 이런 증거들이 일어난 것은 뭐 하고자 함이라? 성정이 여러분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너희에게 이러한 일은 일어나는 것은 너희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는 이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응답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응답이 없거나 또 축복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뭐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렇죠? 기도 응답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어도.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많이들 속아요.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것, 여기에 약해져 있다고 사람들. 또 이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 듣고 인정 못 받으면 시험 들고 토라지고, 그런 부분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나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나? 혹시 눈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아니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건물도 중심이 잘못되면 뭐예요? 무너지지요. 사람도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면 흔들려요. 이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잘 박힌 모처럼 단단하게 하나님께 박혀 있으면 거기에 뭐가 걸린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거셔요. 그런데 여러분 못이 약하면 거기에 무거운 거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아마 중심이 하나님께 없다면 바나올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안진뱅에 일어난 것을 인하여 크게 칭찬하고 크게 격려하면서 제사까지 지내려고 할 때 그냥 흐뭇해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뭘 했어요? 그를 칭찬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신으로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아니다 하며 자기의 뭐를 찢어요? 옷을 찢고 말리는 거, 애통해하면서 말리는 거. 오늘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우리는 뭐하게 하느냐?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 틀리면 시험에 들지요. 그 시험에 들면 나중에는 뭐가 와요?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시험 들고 그 시험에 시험 들면서 나중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사단은 여러분 어디를 공격하는지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사단은 뭐를 이용했어요? 뱀을 이용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용해서. 이것을 먹으면 뭐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사단이 뱀을 통해서 뱀이 가장 뭐 하더라? 간교하더라. 간교한데 누구에게 물어 이르되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와에게. 하와가 마음이 여자는 뭐와 같다 그래요? 갈대와 같다 그래요. 그것을 향해서 조속 변동이다 그래요. 이 밥상을 들고 가는데도 바뀌는 게 흔들리는 게 몇십 번이에요. 그래서 가장 간교한 뱀을 이용해서 사단이 누구에게? 하와에게. 참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죠. 엉뚱한 질문을 해요. 뭐라고 했어요?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네.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정령 꼭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단은 텀을 준다. 텀을. 죽을까 하노라. 이게 지금 뭐가 확실치 않은 거예요? 에? 이 약속이 하나님과의 아담과 하와에게 향한 약속이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 때는 우리의 중심이 뭐해서 그래요? 흔들려서 그래요. 흔들려서 약해서. 약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흔들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사단은 두 가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온다고 그랬죠. 마귀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의 팔 생각으로 와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우는 사자같이 와요. 생각을 통해서 온다고.
이 생각과 뭐하고 맞겠어요? 이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각인 뿌리 체질된 게 그것이 작용을 해요. 이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7, 8절은 뭐처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오는 것은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뭐를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신앙 수준이 사건과 환경과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올 수준이 넘었다. 그러면 뭘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각을 통해 와요. 이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것을 여러분 이겨야 돼요. 꺾어야 돼요.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미 생각이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수가. 잘 보세요. 생각이 빼앗기니까 이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스러울 만큼 보였어요. 안목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마음과 생각을 어디께 묶어둬야 돼요?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께. 참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이. 또 그 다음에 사단이 유행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에게 완전히 점령당했어요. 점령당하고 나서 그 자식들의 사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인간에게 불행이 들어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완전히 무슨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피림 시대가 돼서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는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육체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시대 속에 우리의 육체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육체 속에서 마음과 생각, 그리고 항상 뭐 했다? 악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저희들의 뭐를 하자? 성을 쌓아 이름을 온천하에 내자. 성에서 바벨탑을 쌓아요. 이것은 여러분 누구의 공격이에요? 사단의 공격.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단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모든 것 다 주겠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또 높은 산을 향하여 경배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건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 그런데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속아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은 저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당한다니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당해요.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물러가야 돼요. 사단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사단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줄 것처럼, 그렇죠? 다 줄 것처럼. 지금 대통령의 후보들이, 지금은 민주당 후보들, 다음엔 국민의 후보들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건 좋은데 가서 공약을 해요. 뭐 하는 것처럼? 에? 다 해줄 것처럼. 국가의 예산도 있고 자기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게 국민들이 뭐한다? 속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사단이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다 줄 것처럼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대. 절대 속지 마세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 알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중심이 누구와 통하면 돼요? 하나님과 통하면 뭐가 와요? 기도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나를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보았으면 서운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다 보니까 누구가 들어가? 시기가 되고 질투가 들어가서 그 마음에 누가 장악하고 있냐? 사단이 장악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소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시기와 질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갔고 거기에 사단에 의해서 장악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고 봉사와 헌신도 준 중심으로 주님을 향해 했다면 우리는 시험 들 일도 또 우리는 거기에 질투할 일도 없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있어야 되느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면 역사는 누가 일으키셔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인간의 회복이 돼야 돼. 그거 힘써야 돼. 인간 회복, 인간 관계 회복해야 돼. 하나님과 중심이 되고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되면 굉장한 축복이 회복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 인간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면 뭐가 바뀌냐?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면 그때 뭐가 오느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한번 보세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뭐가 보여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세계가 보여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안 되니까 나 중심, 내 환경, 내 현실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중심이 되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세계가 보이는데 누구였어요? 세계 본 사람? 요셉을 잘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은 기도하다가 뭘 봤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시기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뭐 해뒀어요? 마음에 두었어요. 잘 보세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의 비전을 마음에 둘 수 있는 부모, 그리고 그 자라는 청소년들의 비전을 마음에 두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잘 보세요. 2절, 4절, 9절 한번 창세기 39장 2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그가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뭐를 입어? 은혜를 입어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고, 그리고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뭐 하지 않았더라? 간섭지 않았어요.
간섭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어요. 그의 손에 위탁했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또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에 감옥에 가서도 누구요? 떡 빚는 장관, 술 빚는 장관들을 만나고 그들을 만나서 그가 복직되고 꿈의 때 누구를 나타냈어요?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를 나타내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자기를 몰라주면 삐지고 토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다른 교회는 목사가 인사 안 한다고 삐지고 토라진대. 이건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서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돼. 그런 것에 사소한 것에 시험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험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중심에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사용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누가 한 얘기에? 바로왕이. 바로왕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누구를 나타내?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뭐에 감동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이 되고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지혜롭다.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자기가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특히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참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형들에게 한 말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럼 요셉이 고난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픔을. 그러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을 하나님의 뭘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다?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면 우리가 시험될 이유도 없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저들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낭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이 있나? 혹시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틀어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세상 보는 눈과 세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면 이 세대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 누구요? 시대의 소원을 이룬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늘 좀 보겠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복음과 실력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입니다. 성실과 공교함으로. 성실과 공교함으로.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또 그는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택했고 양치는 중에 택했단 말이에요. 전나는 젖영을 지키는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그를 지도했다. 다윗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성실과 공교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 보면요 흔들려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성실함과 공교함으로 자기의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치고 또 백성을 맡기니까 백성을 하고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가 고백은 시편 23편에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역대상 29장 10절서부터 보면 뭘 하겠느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사람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의 육체에 힘이 소진이 되면 오장육부를 돌리지를 못해. 충분히 돌리지를 못해. 돌리지를 못하면 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세상 임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떠날 때는 육체의 힘이 소진해서 더 이상 오장육부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수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소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끝나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한계가 있는 육체도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있을 때도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뭐가 물러갔어요? 악기가 물러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시도 쓰고 글도 쓰고 많은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것이 증거가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한 150편 중에서 절반이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 이후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래요. 네? 그리고 나라를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기억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누구의 기도를 기억했느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올해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우리의 시대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시대의 소원.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전도와 선교가 보여요. 이건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뭘로 왔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들이 왔다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에요. 당신들은 신들이 왔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 그 얘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는 일은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뭐 하려고 했어요? 제사를 지내려고 한 거예요. 인간은 제사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제사의 대상은 어떤 분이요? 여기에 바다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뭐다? 증거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소한 증거 때문에, 사소한 응답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교만할 때가 있잖아. 여기에 안진뱅이가 평생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행한 모습과 행한 자세들 한번 잘 보세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마 우쭐했을지도 몰라.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쭐해서. 그래서 잘못된 길로 우쭐하다 보니까 타락해서 가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고 하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끔 성경을 보면 인간들의 행한 모습들이 황당한 모습들이 나와요. 황당한 모습들이 나와. 전도와 선교했다고 옥에 갇히지를 않나. 또 전도와 선교하다가 누명 돌에 맞아 죽기도 돌에 맞아 죽음 직전에 가지를 않나.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두 사도들이 행한 이들의 행한 모습들 보고 두 사도가 옷을 찢고 회개하며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14절에 보세요.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가서 소리질러. 여기에 누구가 먼저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나오죠? 네. 누구가 먼저 됐어요? 바나바가 먼저 사도가 됐죠. 거기에서 바나바가 먼저 나오는 아마 바나바가 연장자가 아니겠는가, 사울보다. 그런 차원에서 연장자로 앞에를 섰는지 아니면 바나바가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도가 돼서 먼저 나왔는지 그 학자들 간의 견해는 있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은 그 마음의 복음을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합니다. 너희들이 응답받는 것은, 너희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들이 축복받는 것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교만해서 흩어지고 범죄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세계가 보이고 시대가 보이고 전도와 선교가 되는데,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뭐와 연결되느냐? 내 인생의 남은 인생 여정에 미래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항상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요? 답이요. 그분이 바로 누구요? 어떤 문제도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뭐 했어요?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손수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행복하면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날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며 행복하면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를 바꾸는 일은 어렵지 않고 쉬워요.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만나는 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로부터요. 내가 내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중심이 있느냐? 열려 있느냐? 그러면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아침에는 세계 정복할 힘을 얻고 밤에는 답을 얻고 낮에는 하나님을 누리면 모든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24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 나와 함께.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것을 향해서 원네스,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것이 교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개 성도들이 각자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힘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울끈불끈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